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독대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라. 앞장 1장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요나가 바다로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요나가 육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과 2절은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소요 같은 깊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리겠노라 소원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다시금 요나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방에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한 상태로 하는 그 기도, 그것만을 독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것, 이 모든 게 주님과의 독대입니다. 오늘 요나는 스스로 인생의 끝이라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일 텐데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였습니다. 오늘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 정말로 중요한 주님과의 그 친밀함,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시간을 얻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고 물에 던져질 것도 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셨듯 요나의 불순종과 그의 결정은 요나의 신앙이자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요나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한 그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요나 또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그의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 마주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요셉을 훗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자신의 가족과 또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좌절과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인정해 주시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주님과의 그 독대, 그 안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 있는 물고기 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스올의 뱃속, 3절에 깊음 속 바다, 6절에 구덩이. 여러분, 물고기 안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어두운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립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속 물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요나는 극도로 불편한 환경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냄새와 습기가 그를 견디기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그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요나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올의 뱃속이지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떠났을지라도 주의 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마주한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제도 요나의 모습을 보셨지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리고 내일 보실 3장 또 4장 말씀 보더라도 어쩜 이렇지? 라는 그 아쉬움이 남는 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 고백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신앙 때문에 그를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땐 늘 감사가 있고 이에 따르는 믿음의 고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험난할 때, 그 결과가 처참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는 깊은 탄식만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잘 불려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나는 1장에서 보셨듯이 삶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떠난 이가 바로 요나입니다. 바다에 던지라 자포자기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가 큰 물고기 안에서 그의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면 그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홀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요나가 그의 기도 마지막에 했던 내용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감사는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마지막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고백을 하는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 중에 했던 고백이라는 거죠. 죽음과 삶 사이에서 어쩌면 요나는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낮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잠도 못 잤을 것이고 그저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 토해낸들 그것이 육지일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바닷속에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으니 내가 살려줄게 라는 그 응답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죽을 뻔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의 온전한 감사는 바로 오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하지. 내일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어질 먼 미래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한 감사,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그 감사의 고백, 신앙적인 결단, 구원에 대한 그 신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학 능력 시험 마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과거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오늘 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